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인류애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의사로 기억이 되지만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철학자였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셨죠.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와 아주 깊이 있게 교류했던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을 뿐만 아닙니다. 문학가로서도 굉장한 성공을 하셨습니다. 괴테 연구자로서의 공로도 인정받아서 1928년에 괴테상을 수상한 문학가이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의 생명 존중 활동 등으로 195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자서전인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명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사랑의 종교를 정신화함으로써 인류 정신 생활에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이미 깊은 사랑으로 기독교에 헌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기독교에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슈바이처 박사님의 삶을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단, 그런 계기들이 모두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르가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7살 때 오르간을 접하셨는데 페달식 오르간을 접하셨습니다. 8살이 되던 해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접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혼자서 연주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죠. 하지만 9살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제 9살이 되고 실력도 출중하니 교회에서 공식 예배 오르가니스트 반주자로서 봉사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예배 봉사자로 허락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르간을 연주하는 공식적인 예술가로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 선교를 결정할 때도 예배가 참 중요했습니다. 본래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셨던 결정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30살까지는 학문을 위해 투자하고 예술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이후에는 30살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인류에 직접 봉사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근데 그 결정에는 적어도 3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1896년 퀸스바이에서 맞이한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어릴 때 어떤 예배에 참석했어요. 선교회 관련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파리 선교회의 카잘리 선교사님에 대한 편지, 선교사님의 편지를 그 예배 시간에 낭독을 했는데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라고 헌신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좋은 결정과 좋은 은혜들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게으리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소중한,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단계로 올리시는 그런 소중한 도전과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3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2023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곧 성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길 바라죠. 외국에 나갈 때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 현재는 영국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그쪽으로 가실 때에 저와 그런 고민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거의 다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렇게 계약금 자체도 너무 비싸지만 매월 내는 월세를 내야 된다면 사례비의 60% 가까이를 매월 월세로 드려야 됩니다. 영국 런던 바로 인접한 동네였기 때문에 일부러 런던 중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내야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에도 늘 그렇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 나갈 때에도 우리는 심지어는 숙박시설을 찾느라 고민을 많이 해요. 하물며 외국에서 나가서 산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집을 구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니.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집을 구해야 한다면 돈 모아야 하고요, 청약 저축에 들어야 하고요, 나중에 또 뽑혀야겠지요. 또 집도 잘 구해야 될 거고,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열풍은 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두인 것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집은 무엇입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5성급 호텔에서 의리아리한 곳에서 3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과 함께 대단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우리의 집이 성전되게 하고 성전이 우리의 집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해요. 이제 국가에서는 4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정도 충족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무서운 자리 아닙니다.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마스크도 다 벗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제된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되고 또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영상으로만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를 앞세운다면 2023년 우리의 집은 다름 아닌 성전이 되어야겠죠. 다윗은 말 그대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그토록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특심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 기구를 만들 필요한 그 금과 은을 자비로 준비했어요. 오빌이 금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수는 7,000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 지도자들과 그 부하들,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죠. 이때 다윗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자. 그러자 역대상 29장 6절 말씀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모든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제일 좋은 곳에 살아야죠. 성전 안에서도 좀 더 거룩한 곳이 있고 좀 덜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서는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곳은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뉘는데 제일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안에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도 가운데를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법궤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이곳이 성소예요. 이 건물 하나도 성소고 그 안에 앞부분도 성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소를 외성소, 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긴 부분을 또 내성소, 이렇게 구별하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내성소와 지성소를 서로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하반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럼 지성소는 뭐고 성소는 뭐냐? 성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 그 전체의 건축물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안 돼요.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 평민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들이나 레위인들은 만약에 이 성소를 이렇게 들춰본다, 휘장을 살짝 열어서 이 건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죽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럼 제사장들은 그 내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도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전체 건물이 휘장으로 딱 반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내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음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에만,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온 몸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몸을 씻고 정결 의례를 취하고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그 휘장 안을 먼저 연기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를 바로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향을 피워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행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법궤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위가 구역에 나뉘어져 있어요. 아래는 말 그대로 법궤이고 위는 속죄소, 하나의 장소입니다.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장소는 두 그룹, 케루빔 해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두 개 날개를, 네 개의 날개가 딱 꼭지점 네 개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꼭지점 지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예요. 이 그룹의 천사들의 날개 네 곳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지점입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서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두어라,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이 천사들이 만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날개 네 곳이 만나는, 네 날개가 만나는 그 지점이 시은좌, 은혜의 장소, 은혜의 보좌,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휘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가장 복된 장소에 살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독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독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고 숨지셨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가장 복된 자리,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옆구리가 피가 쏟아졌기 때문이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등으로 가슴으로 맞으셨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짐승의 이빨과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그 몸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성전에 가장 깊이 있는 안방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어요. 휘장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찢어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열심히 나아가야죠. 이제 열심히 예배해야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와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제일 좋은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좋은 옷 입고 다니십시오. 무슨 옷입니까? 감사와 찬송의 옷입니다. 옷의 기능은 가리는 것이죠. 애초에 옷은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옷을 입었지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옷에 돈을 많이 썼어요. 옷의 정치학이라고 또 하죠.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개차반이란 단어가 있어요.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동물 개고, 차반은 음식입니다. 밥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음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차반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한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겉에 입은 옷이 화려하니까요. 우리는 외모에 늘 속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해요.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옷은 우리를 기만하죠. 내 자신을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렇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조금 싼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조금 형편이 어려운가?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의 소비 형태,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사람의 소비 형태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셨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합리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과 또 그것의 재료와 또 그것이 가져올 이득과 또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 어떤 그 효율,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싸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옷인데 비싸게 받으면 더 잘 팔리는 효과를 베블런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왜요?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짜리 옷이야. 남들 눈에 상류층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소비로서 해소하는 것이죠. 물론 명품백을 만들려면 재료값이 비싸긴 하다고 합니다. 악어 가죽으로 핸드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악어 가죽이 2장에서 4장 정도가 필요한데 1등급 악어 가죽일 경우에는 가죽 한 장의 가격이 90만 원 정도 해요, 원가가. 그러니까 재료비 자체도 많이 드니까 이제 명품 백을 만드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명품 브랜드의 생산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명품을 사거나 입는 일이 결코 없어요. 중년층 이상이 주된 고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과시적 소비의 절정에 달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학생의 54%가량이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2년 통계입니다. 10년 전 통계예요.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9년 3년 전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그러니까 학생이죠.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명품을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56.4%. 2022년 20대,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와 30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명품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77.5%. 우리나라가 얼마나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화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원래 모습보다 더 잘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이나 핸드백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는 늘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죠. 경문띠를 넓게 한다. 말씀을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말씀을 달고 다니는 이 경문. 근데 그것의 띠를 일부러 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일종의 천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가려줍니다. 굉장히 큰 사각형의 아주 값비싼 천으로 이루어져서 단단한 천이에요. 겉옷이 재산 1호 목록이죠. 굉장히 비싸고 소중해요. 근데 그 4개의 단 끝에 옷수를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옷술을 다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옷술, 이 찌찌트라고 부르는 이 옷술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5.8cm, 뭐 7.3cm,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정해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 우리는 특수 계급이야. 우리는 신분이 높아. 옷술을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옷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고 랍비이고 존경받는 사내들이 공회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평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옷술을 길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 방편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옷을 치워버리시고 가죽 옷을 대신 지어 입히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면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이 육의 옷을 잘 치장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신경 쓰고 내 자신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나올 때 그냥 옷도 빨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맥락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예배 때 입고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옷을 구입할 때에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무예리해서 빚을 져서 옷을 사시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옷도 있어요. 저주의 옷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 말씀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속에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의 말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은 삶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늘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씀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헤아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스펜서의 신화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 미국의 에반스톤 해안에서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여객 화물선이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레이디 엘진, 당시 건조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최신식 꽤나 현대적인 배였습니다. 선장님이었던 잭 윌슨 또한 굉장히 명망 있는 선장이었고요. 근데 폭풍우가 워낙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안개마저 굉장히 짙었던 상황에서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작은 범선이 안개 속에서 이 레이디 엘진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이 레이디 엘진에 타고 있었던 승객 398명이 그 자리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들 가운데 노스웨스턴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17명을 구출해냅니다. 17명을 구출해내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친 채
방으로 실려가면서 그 사람은 끝까지, 에드워드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까?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의 부흥운동가이자 D.L. 무디의 후계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회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스펜서 씨가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 스펜서 씨를, 에드워드 스펜서 씨를 강단 위로 초대했고,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된 에드워드 스펜서는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레이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셨으니 정말 좋은 일을,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물어보자 스펜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구했던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제게 와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좋은 칭호를 다 갖다 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건 아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의 5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그 무수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좋은 칭호를 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온 생애를 다 바쳐 감사할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졸기도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 없이 부르기도 하고,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딱 부른 후 마지막에 아멘 한 순간, 아, 내가 무슨 찬송을 했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선물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참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도 에드워드 스펜서 씨가 구했던 17명의 사람들처럼 정작 목숨은 구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거짓된 예배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받은 은혜만큼만 찬송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큼만 예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영원한 생명 그만큼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건 먹어야죠. 좋은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작성들에게 전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도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죠. 다만 안 먹을 뿐이고, 다만 소화를 제대로 안 시킬 뿐이고, 다만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오늘날은 얼마나 말씀 듣기 쉬운 시대입니까? 그냥 유튜브 딱 켜면 수백 명의 설교자들, 그것도 서울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냥 흘러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딜 가나 만찬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뷔페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느냐 마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열매가 참 처참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골집 부모님으로 또 형제로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손님방에 묵게 하시지 않습니다. 안방까지 들여보내주셨죠.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가장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안방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형제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흔히 여성형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죠. 부뚜막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셔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늘 여성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카이나 성령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호크마 모두 다 여성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The Divine Mother, 신적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님이신 성령님이 부뚜막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만찬을 차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고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3년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좋은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집 삼으시고 집을 성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사십시다. 내 스스로를 기만하는 세상적 화려한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고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읍시다. 좋은 양식을 먹읍시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